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 이상하다던가 좀 흐트러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그 온전하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나도 죄를 짓기 때문에, 나도 죄를 나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도 맺고, 겸손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는 것처럼 용서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존재들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시다. 어떠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거는 또 죄의 문제랑 또 다른 문제의 힘듦이 있네요.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병이 온 것이 죄로 인해서 온 거니까요. 병원에 들어서 마음 힘듦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 다니다 보면서 돈도 많이 쓰고, 너무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 이런 병으로서의 불편함은 완전 자기 몫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이 나는 필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과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그냥 작은 은혜만 받더라도 나는 완전해질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난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옷자락에 딱 손을 대었더니 그 혈루병이 이제 다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혈루병이 뭐냐면은 이제 계속 이제 피가 굳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오기도 하고 이제 너무나도 너무 불안한 상태로 항상 살아야 되죠. 피가 안 멈추니까.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병인데 이제 그 병이 싹 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르셨어요.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왔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네가 나를 잘 아는구나.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계속 그 갈 길을 가시면서 이제 또 이제 죽음을 경험한 가족들에게 또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도 가셔가지고 이제 하신 일들이 이 아이가 뭐 다들 이제 사별의 슬픔 그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치료가 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그런 것들도 있지, 마음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핵심 사람들만 이제 데리고 이제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라고 외치니까 그 아이가 죽은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일어났어요.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요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이 두 예화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위로받고 이제 서로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려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살펴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사탄한테 이끌려가지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그 아이를 이제 그러지 못하게 이제 부모님이 막았어요. 언제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위기감 속에서 항상 살고 있고 긴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를 예수님한테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아이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 중에서 천사들만 존재했는데 이제 마귀들이 생겨나면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현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악한 영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내가 조종당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온전케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병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습관적인 죄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꾸 피해가 가니까 다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이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럴 만한 환경이잖아요. 이 삭개오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금보다 더 걷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들어서 더 부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제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이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삭개오가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4배로 갚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된 삶이 끊어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습관적인 그리고 내가 당하기 쉬운 내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저지르기 쉬운 죄로부터 내가 이제 온전케 되는 이제 그 죄로부터 지켜지는 거죠.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러려면은 내 마음이 이제 강해야 되는데 그걸 강함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오면 되고 또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오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는 건데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될 그런 의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십자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이제 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무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이시잖아요. 원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기까지 다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당연히 다 다스리고 다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에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왔는데 자기보다 낮아야 되는데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발게 벗겨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일에 열심이셨고 사람의 한계인 거죠. 사람의 한계. 정말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목숨도 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도 가게 되는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대가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시고 죽으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길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꼭 십자가에 죽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죽이는 거죠.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가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놓여 계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온전히 되지 못하는 요인 중에서 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우리의 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당하시는데 우리가 안 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런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죄를 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도 우리한테 있고 그리고 그런 죄가 끊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의 십자가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책임,
뭐 또 이제 건강의 책임, 또 이제 관계의 책임,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죄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장 잘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감당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나에게 원하는 게 이때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삶이란 이런 것들이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보람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더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죄된 삶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용서받고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고 병도 낫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나의 상황을 처지를 다 아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왜냐하면 온전케 하시는 분, 온전하신 분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온전케 하시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사시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정말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람과 행복을 안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